2장 31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크지 아니한 불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앉아서 서주르되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루어진즉 내가 이제 그 꿈을 왕 앞에 아뢰리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던지사니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물과 쇠 같은 나무니 쇠는 모든 물건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쓰는 것 같이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 되리까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그것을 만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노의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구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흘러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못한 나라를 써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하니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꿈도 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림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한 신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은 은이요 그 밑은 동이요 그 밑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된 그 금으로 된 그 모습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은 겨우 70년 갔습니다. 70년. 한 사람의 생애 정도.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는 한 200년을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은 한 300년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 헬라 문명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건강, 사람의 미모,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인본주의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고요. 또 인간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꼽혔던 시대였습니다. 그 헬라 문명이 300년을 채 못 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TV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TV 화면 그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 볼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이제 됐죠? TV 아마 그 볼륨하고 같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좋아졌죠? 안 나와요. 예. 자, 이제 헬라 문명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뒤이어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자리를 내어주는데, 이 신상 가운데 철로 된 다리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보통 인간의 근육 가운데서 가장 튼튼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튼튼한 이 근육과도 같은, 이 허벅지와도 같은 모습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오는 철로 된 다리인데요.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의 진흙에 발을 쳐서 주전 63년부터 주 476년까지 약 500년 동안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은 다니엘 7장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동물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는데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10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권세와 시스템이 얼마나 크고 치밀했나를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은요, 인류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해본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도 했고요. 또 원로들이 다스리는 원로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원로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 귀족 중심의 원로원 체제도 해봤습니다. 또 민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평민들을 대표하는 민회까지도 참석을 시키는 공화정까지도 해본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그 정치 시스템이요, 이 원로회나 이 민회 이 시스템은 지금의 미국과 영국의 상원, 하원 의원의 그런 모델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정치 시스템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운영의 키워드는 톨러런스, 관용입니다. 관용. 이 로마가 좋아하는 것은요, 수많은 나라들을 다 끌어안아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황제들이 새로 자기가 즉위할 때마다 항상 뭘 했냐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한 면에다가는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뒷면에다가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가지고 짐은 관용하다, 짐은 너그럽다, 이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로마 황제에게 가장 큰 욕이 이런 욕이었다고 그래요. 속 좁은 사람이다. 이 말이 가장 그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기 사촌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는 사람인데 속 좁은 소리는 또 듣기 싫었나 봅니다. 실제로 이 로마가요, 자비와 관용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특징은 강한 힘과 또 파괴적인 성향입니다. 오늘 이 7장 7절을 말씀해 보시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자기들이 한번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처참하게 죽입니다. 로마 황제가 반란을 잘 일으키는 그 유대를 진압하기 위해서요 수만 명의 군대를 데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포위를 해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2년 동안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서로 상대방의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여가지고 당신 자식을 먼저 튀겨가지고 먹고, 그렇게 인간의 잔인하게까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지경까지 간 다음에 그거를 몇 년 했냐면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데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그런 잔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은 이런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로마에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은 짐승처럼 사고 팔렸어요. 이 노예가 워낙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 노예들을 한 3,4천 명 되는 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요.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길 어귀에다가 십자가에다가 3,4천 명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길거리 가로등처럼 밤이 되면 그 시체에 불을 비춰가지고 밤에 그 램프처럼 그 시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가 그 노예들의 시체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관용이 없는데 그냥 말로는 관용을 주장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출몰하는 산적들을 다 소탕을 하고요. 또 이 로마가 제일 중요한 게 길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요,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침을 막았죠. 외침을 막음과 동시에 그들은요, 자기들의 발전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로마는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상인과 학자들과 기술자와 군인들이 정보를 가지고 오고 물건을 가지고 오고 기술들을 다 유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번씩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의 언어로 또 그리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써서 돌리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영원히 갈 것 같은 이 대제국 로마가 AD 476년에 야만족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로마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침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부터 먼저 붕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상류층들이요, 노예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라곤 밤낮 파티만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손가락으로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를 한 다음에 먹은 걸 또다시 먹고, 그리고 노예들을요 짐승하고 서로 싸워 죽이는 그 검투 경기를 즐기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극장 안에서 짐승들 사자의 밥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즐겼던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싸우는 검투 모습, 그런 게임을 즐기고 또 동성애를 즐기고 음란하고 폭력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난무하면서 이 로마가 붕괴하게 된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요, 웬만한 잔인한 운동 경기는 보통 잔인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예전에는 권투 경기만 봐도 굉장히 잔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투하다가 실제로 죽기도 했잖아요. 김득구 같은 선수는 하도 맞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손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다 이렇게 케이지 안에 갇혀가지고 그게 인기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런 걸 봅니다. 피를 흘리고. 자,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서 9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자, 25절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요,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말아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스러운 자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즐기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뽐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철과 진흙으로 된 모습,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포스트 로마를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비잔틴 제국, 또 투르크 제국, 한참 지나서 또 대영 제국, 또 일본, 중국, 미국,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역사의 흐름을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제국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 본문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3절 보십시오.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으로 독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권력으로 그 나라를 잠시 통일시킬 수는 있지만 서로 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련 연방이 무너지니까 그 많은 소수 민족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시 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당이 그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요 150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50개의 소수 민족들이 지금은 공산당 때문에 지금은 억압받아서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면 그 모든 소수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지긴 했지만 그들이 절대 섞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으로 아무리 합치려고 하지만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진짜 다니엘이 본 핵심은요.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3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여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런 돌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rock was cut out. 그러니까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돌이 쪼개져서 굴러 내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에서 잘려 나왔던 이 돌 하나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날라왔다는 거죠. 이 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쳤는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싹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셌던지 순식간에 그 화려했던 그 신상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신상은요, 거짓되고
또 유한하고 죽어 있는 세상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움직이는 돌의 역동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 살아계신 성령의 생기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돌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알렉산더를 로마 제국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라가 망할 때 아름답게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조선이 망할 때 아름답게 망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요. 백성들은 끌려가고요. 노예로 잡혀가고요. 치욕 속에 망하는데 그것은 장차 다가올 어두운 세력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유엔을 만들고 나라끼리 회담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습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나라들이 이 다음에 이거 뭐 한참 걱정할 동안에 진짜 왕의 왕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4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무엇도 한 나라 세상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하겠다.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왕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시대 때부터,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사렛 교인들만 전 세계에서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요, 아마 지축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점점 퇴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산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며 이 세상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천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고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또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너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따는 거 굉장히 큰 특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도 시민권, 영주권 없는 사람에게는 참 그게 힘든 건데 요즘은요 한국 여권 파워가 굉장히 세잖아요. 미국보다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나라를 간다고 그래요. 한국의 파워가 그만큼 세진 거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다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이 땅의 나라의 국력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이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주길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일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 제국을 향해서 사자와 같이 포효했습니다. 그분들이요 좀 생각이 잘못되거나 좀 이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조선이 보기에 일본은 너무나도 큰 나라였지만 그 순교하신 목사님들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큰 영의 눈으로 일본 제국도 상대도 되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그들이 바라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은 다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것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노예 소년 다니엘은요, 지금 약소국 유다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나라를 짓밟은 세계 최강대국의 그런 왕이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그런 영으로 보았을 때 이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아, 너 바벨론 때문에 힘드냐? 바벨론 곧 망한다.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벨론 얼마 못 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야. 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살 거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올 거고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가 올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시온산에 있는 거대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국들을 다 평정할 거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토록 커 보였던 이제 바벨론은요 어린아이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역사,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50년까지도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저나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우리 효진 자매 같은 경우도 50년 후에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다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러고 보면 뭐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 것도 없어요. 예.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없으며 또한 이 세상에 완전한 것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것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발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